잠언은 지혜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혜롭게 되려면 지혜 문서를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나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나 인재를 등용할 때는 이 네 가지 기준을 봤다고 하죠. 그것을 신언서판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등용할 때 그 사람의 풍채, 외모를 먼저 첫 번째로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또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글씨체, 글씨체를 어떻게 쓰는가, 또 글을 어떻게 잘 쓰는가. 네 번째는 제가 신언서판이라고 했잖아요. 판단력, 창의력.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시험 삼아서 인재들을 등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 밖으로 내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죠. 또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그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요. 옛날에도 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다,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은 일구이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도 거짓말하고, 거짓말할 말을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시끄럽죠. 항상 바른 말, 정직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크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 이제 쭉 말씀을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 어리석은 자는 징계를 싫어한다. 그러면 칭찬 듣기만 좋아하는가요?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대통령을 얘기를 할 때도 대통령에게 누가 직언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직언은 못하고 자꾸 아부하는 소리만 하면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징계를 싫어한다. 주변에는 늘 그 사람 아부하는 사람들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4절에 보면 끼치는 여인은 지 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여인을 말하죠. 어리석은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도 속 썩이는 사람이 많아요. 속을 썩인다, 그런 말들을 하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어리석은 자, 악한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흘린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못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부정, 부패, 불법, 부정한 것, 흑심을 품는 것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탐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러지 않겠어요? 욕심 부리다가 인생을 망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한 것이고, 13절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말을 함부로 하면 자기 그물에 걸린다는 거죠.
부메랑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잘 듣습니다.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던지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듯이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에게 허물이 되고 그물이 되고,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16절에도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어리석은 자. 그래서 사람도 대하다 보면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툭 건들면 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한 자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죠. 화가 나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증인, 법정에서 증인은 선서를 하잖아요. 나는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판사 앞에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해요. 근데 거짓말하면 거짓 증인,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거짓 증언한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속이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곤궁에 빠뜨리고 곤경에 빠뜨리고 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 하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말로 상대방을 찌르는 거죠. 여러분도 당해보셨나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이 말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내 속이 상하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그런 일들을 당해보셨을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아픔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 듣고 자기 스스로를 고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단점을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단점을 몰라.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훈계를 해주면 지혜로운 사람은 고맙습니다, 제가 그거 고치겠습니다 하지요. 자, 또 2절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3절에 보면 4절에 어진 여인은 지 아비의 면류관이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의 면류관이다. 남편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잠언 31장인가요? 거기서 가서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이름만 현숙이라고 지어서는 안 되고 현숙한 여인, 자기 남편을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 또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고 하나님이 그런 여인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생각부터 정직하다,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죠. 또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직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 사람을 말로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또 16절에 가서 보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 잘 참는다.
그러니까 아까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분노를 낸다. 당장 뭐 화를 벌컥 낸다든지 욱 한다든지.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잘 참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도 네 번째 오래 참음, 아홉 번째 절제, 두 개나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 좋은 약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지요. 그것처럼 지혜롭게 말을 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또 사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다. 20절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희락이 있다. 항상 즐거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또 평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22절에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지혜로우면 아까 말씀했죠, 생각이 정직하고 또 말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신다. 마음이 늘 정직하면 기쁜 거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지요. 27절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공통점이 부지런해요. 매사에 부지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부귀가 따라온다.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워라. 어리석은 자, 또 게으른 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자다, 책망을 받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부지런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절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대비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 문서를 많이 읽으셔라. 물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게 다 5권을 이 지혜 문서다고 해요. 그래서 지혜 문서를 잘 읽고 또 성경 전체를 늘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쓰고 외우고 그렇게 잘 하고 계시지요? 아멘, 감사해요. 듣고만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되고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늘 제가 계속 강조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또 들읍시다. 씁시다. 외웁시다. 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안 하면 소용없죠. 오늘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읽으면 다 외워지나요? 아니요, 다 잊어버려요. 설교 말씀 많이 들으면 외우시나요? 다 잊어버려요. 저도 설교해놓고 저도 잊어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럼 생각나게 하려면 속에 뭔가 있어야 생각이 나지.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생각나게 하실 것도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아직까지 아멘을 한 번도 안 한 분이 10명이나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제 새벽 시간부터 또 하루 종일 또 여러분 생활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시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늘 우리 마음속에 담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두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환경,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지혜로운 자는 그 부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의 당리당략에 빠지고 보니 늘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잘못된 사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헤아려 나가는 정치인들 되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이 나라를 잘 섬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이 나라의 온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저 북한 땅에도 전해져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북한 땅을 덮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주의 종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